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 벌써 한 40년이 지났네요. 1980년도 10월 달에 시카고에서 진화론자들이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 결론이 뭐냐? 종에서 종의 진화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강아지들 사이에서 어떤 그 다른 모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돼지에서 강아지로 또는 강아지에서 고양이로 발전하는 것, 이 진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과학자들은 창조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소진화가 된 흔적은 있지만 이거는 창조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진화는 과학적으로나 또는 이성적으로 볼 때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도저히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런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틈을 타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책이 있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어진 그 동기를 보면은 약 1500~1600년 사이에서 약 한 40명, 50명 정도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글을 썼는데 그 책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 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딱 정해졌다는 것.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지역이 틀리고 시대가 틀리고 서로 알지도 못한 사람끼리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는데 그 주제가 일치하게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는가. 이 성경은 정말 기적 같은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다 만드셨다 하고서 그 만드실 때마다 그분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친히 지으신 인간을 보시고 당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옆에 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좋죠.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참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실하고 너무 또 신앙생활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시고서 그렇게 심히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 좋았더라가 아니고 탄식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탄식한 이후에 노아 8 식구들을 빼놓고서는 모든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홍수 이후로 이 지구의 순환계가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맨 처음에 지구를 가만히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지구 밑에 있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물과 하늘에 있는 물로 이렇게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은 바다나 뭐 강이 되겠죠. 위에 있는 것은 지구를 덮고 있는 물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빛이 거기 들어올 때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못하고 온실 효과가 되어서 부얗게 전체가 다 밤과 낮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온도만큼은 약 한 25도, 6도, 아열대 정도의 어떤 온도가 유지가 되어져서 적도건 북극이건 남극이건에 같은 온도로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식물들이 노아 홍수 때 가라앉아가지고 전부 다 그것이 북쪽에도 남쪽에도 그 극지방인데도 거기서 석탄이 나고 석유가 나는 걸 볼 때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엄청난 그런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 물이 위에 있던 물들이 다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는 태양의 광선이
접으로 이 인간들에게 오기 시작했었어요. 인간들의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무지개는요, 물방울이 이렇게 포얗게 뿌려지는 곳에 거기에 직사광선이 들어올 때만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 직사광선이 안 들어왔을 때는 무지개가 하늘에 뜬 적이 없었는데 위에 있는 물들이 다 내려오고 나서 직사광선이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니까 무지개가 떴는데 그 위에 있는 물들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할 것은 없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일을 기억하라. 자, 그렇다면 무슨 심판이 남았냐?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은 어떤 지역적인 것인데 지구 전체에 오는 그런 심판도 불심판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여러분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말이죠. 지구 전체 이게 어디를 보든지 이게 다 하늘인데 이게 불에 타고서 이게 녹아지고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이런 심판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어떤 불심판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구원받아 천국에서의 여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맨 처음에는 물심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불심판이 있어요. 요 사이에 인간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이라는 명목하에서 자연을 많이 훼손시켰어요. 열대림의 벌목으로 인해서 탄산가스가 많이 생기고 산소가 많이 죽어들고, 그 다음에 기근과 홍수와 산불과 이 사막이 막 생김으로 말미암아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기후의 변화가 막 생겨서 오늘 우리가 지금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후 변화 현상이 세계 곳곳에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다 이것이 인간들의 어떤 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위생적으로 살아요. 손도 맨날 씻고 이 닦자마자 밥 먹자마자 이 닦고 그냥 뭐 온갖 물도 그냥 항상 정수된 어떤 물만 먹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자그만 병에도 자그만 그 균에도 쉽게 감염이 되어져요. 우리 어렸을 때는 땅에 떨어진 것도 막 주워 먹었어요. 껌도 붙였다 띄었다 먹고 붙였다 띄었다 먹고 며칠 동안 그랬었어요. 사탕도 내 입에 있다가 또 얘 입에도 들어가고 입에 넣고 뺏어가지고 우리가 먹기도 하고 다 그랬는데도 그렇게 큰 병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약간 지저분하게 사니까 우리 속에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요, 우리 속에 기생충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기생충이 있을 때는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산토린인가 뭐 그 약을 먹으면 눈이 노릇끼리 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몇 마리 정도가 기생충이 있어야지만 그놈들이 휘저으면서 상처도 내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아토피가 생기고요. 알러지가 있고 암이 있고 이런 모든 어떤 병이 만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간은 항상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많아요. 건강 염려증도 있어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두려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들풀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못하고 이렇게 밤낮 먹고 마시고 건강 염려하고 살 거 죽을 거 그걸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예? 너희들이 그렇게 존귀하기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이 동식물들을 통해서 한번 봐라. 너희들이 뭐 이름도 없는 들풀 같겠느냐. 공중에 있다가 날아가는 그런 새 같겠느냐. 훨씬 더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존귀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특별히 선민들을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빼앗기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도에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BC 586년도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잿더미로 환 채 점령당하고 망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의 경제도 정치도 안정이 돼요. 근데 교회가 쇠약해지려면은 모든 것이 다 쇠약해져요.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교회가 굉장히 쇠퇴 일로예요.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은 다 존속하고 있는데,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은 다 한국 교회가 잘 되니까 한국 교인들이 다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예배당으로 쓰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지만 우리가 무상으로 드리니까 너희들이 교회가 없으면 와서 마음껏 써라,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국 교회가 위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지나가서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 주님께서 탄식하시기를 너희 기도에는 진정성이 없구나. 네 찬송에는 어떻게 나를 높이는 어떤 그런 경배하는 마음이 없어. 왜 네 예배에는 신령과 진정이 속해 있지 않냐? 너가 가지고 있는 비전, 네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을 내가 살펴보아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취할 것이 없구나. 참 목마르다, 배부르다, 배고프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나 자신도 가만히 보면은 돌이켜보실 때 저도 참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그 큰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서 나는 그만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분의 덕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오늘까지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는 정말 내가 우리 이번에 김성애 총장님 돌아가시면서 더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책망받는 어떤 그런 선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에레미야서에 가서 3장 19절을 이해해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 고초와 내 재난, 즉 나의 쑥과 담즙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무지하게 심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니, 즉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낙심되는 것은 육적인 생각이에요.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염려, 근심, 걱정, 미워하는 것, 이게 다 육적인 생각이에요. 육적인 반응이에요. 현재 나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포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담아두었다 곰곰이 회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무엇이 잘못된가,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피는 어떤 그런 상태, 즉 혼적인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거든. 이것을 영적인 어떤 반응으로서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눈이 띄었다는 것이에요. 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오늘은 내가 슬퍼하지만 내일은 기쁨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야훼의 인자심과 공의의 일, 풍부하심으로,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즉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육적으로 깨닫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 마음으로 나의 잘못된 것을 한번 고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은 내 영으로 이 고통이 나의 생활 속에 소망이 되고 더 유익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만약에 나에게 징계가 없었다면, 나에게 어떤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얼마나 많이 더 기고만장했었을까. 나에게 상처가 깊어서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소심해지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고, 그것조차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자고지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수도분함으로 인해서 내가 겸손을 배울 수 있었다면 그것도 내게는 유익이니라.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는 인간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구원시키게 있다는 것을, 시킴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인간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를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에까지 가셔서 거기서 온 나라, 온 별들을 다스리시는 어떤 그런 권세를 허락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오래전에 뉴스위크지의 어떤 한 기자가 달라이 라마라는 그 아주 높은 스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말하기를, 불교는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단 불교에서 믿는 것은 뭐냐? 카르마, 업보,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도 업이라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조상의 어떤 죄의 대가고 내가 전생에 지은 죄의 값을 내가 여기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믿는 게 그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또 기자가 묻기를, 기독교의 신앙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즉시 대답하기를, 그들은 복지를 취했고 또 교육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참 굉장히 아주 탁월한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복지와 교육과 이 구제를 많이 한 이 교회, 어느 종교보다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기독교는 왜 이런 일들을 해야만 했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안 계셨더라면 인류가 결단코 얻지 못했을 어떤 그런 행위, 어떤 그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인간이 존귀한 것은 내가 어떤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그런 어떤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존귀하고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만들 때부터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요. 온 천하를 잃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얻으면 그건 된다 이거예요. 거꾸로 우리 역으로 말해서. 그만큼 온 우주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 저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전혀 배울 수 없었던 것은 뭐냐? 내 인생의 가치, 굉장히 존귀하다. 어저께 며칠 됐어요. 이틀 정도 되나? 저 여기 11조 그 봉투 함이 있는 그 곳에 이제 들어오는데 어떤 부인이 저쪽 구석에서 이렇게 뭐를 쓰는데 어두운 데서 이렇게 뭘 이렇게 잠깐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내가 불을 탁탁 켜고서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이렇게 하세요. 안 보이는 데더니 잘 보여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를 쓰셨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어떻게 몇 개 오신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 교회 아직 안 다녀요. 그래요. 근데 아직 안 다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원래는 여기서 살았는데 한 6, 7년 전에 저기로 이사 갔는데 여기 오기까지는 너무나도 멀어서 그 동네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11조 낼 때만큼은 평일날 와서 예배를 여기서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 교회 이쪽으로 다시 이사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늘 기도해 줬어요.
제가 이 휴대폰을 보니까 그 속에 이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지역장님에게 연락을 하고 다시 한번 연락해봐라. 진짜 너무나도 귀한 분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성실할 수가 있겠느냐. 정말 신실하시다. 뭐 어떻게 이 교회에다 내세요? 그래. 거기다 내지 않고 내가 그렇게 여쭤봤더니 여기를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에게도 은혜 받고 담임 목사한테도 은혜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자님들 그리고 또 교구 식구들한테 참 은혜를 받아서 잊지 못한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지역적으로 떠났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씩 11조만큼은 여기다 꼭 내야 되겠다. 제가 진짜 감동받았어요.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헌금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 상관없이 오히려 더 찾아와서 헌금을 내고 가니까 참 이런 분들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견실하게 여태까지 유지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오늘 세상에서 불변의 만고의 진리는 뭐냐? 심은데도 거두는 거예요. 아멘.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게 돼 있어요.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법칙 중에서 또 하나의 법칙이 뭐냐? 이 인생은 이 자연도 인생도 그리고 모든 역사도 다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순환은 윤회죠. 계속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도는 거예요. 억만 년, 천억,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창조라는 시작이 있고 심판이라는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돌긴 도는데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도는 거예요. 이걸 linear circle이라고 그래요. 선적인 회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이 어떤 순환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시작과 끝이 있는 순환입니다. 범세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으며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그 던진 돌을 다시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찌를 때가 있고 꾀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묘할 때가 있고 전쟁일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어느 누구에나 다 해당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화되는 거 그것도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특히 이제 50세, 60세 정도가 되면은 죽음을 처음 생각하게 되어지고 70대 정도 되면은 장례식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 나도 저기 눕겠지. 조금씩 나도 거기 사람들에게 조문받겠지. 그런 생각을 꼭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3절 이하 보니까 그때는 집을 지키는 자가 떨 것이요. 즉 이 수족이 다 떨린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의 허리가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이빨이 적어짐으로 그칠 것이요 창을 내다보는 눈이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귀가 어두워져서 잘 안 들릴 것이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즉 아침잠, 새벽잠이 없어진다. 저도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새벽잠이 없어진 거예요. 나를 누가 나보고 70 안 됐다고 그러고서 동안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이는 나예요. 자, 노래하는 여자들이 다 쇠야지어서 목이만 쇠야질 것이고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다. 즉 고공공포증이 있을 것이에요. 길에서 놀라서 보행이 서투르기 때문에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다. 흰머리가 생길 것이다. 메뚜기가 이 어깨에만 올라타도 아유 무거워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 굳잖아요. 정욕이 그치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의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즉 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내 인생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다. 하지만 그를 듣고서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기록합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해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는 인생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많이 듣는데도 그것을 생활 속에 잘 실천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성장은 1년에 노루꼬리만큼씩 자란다 이렇게 말을 해도 다들 그냥 수긍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노루꼬리만큼씩이라도 자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공부할 수도 있고, 또 기도 생활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어디 신학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나의 성장 방법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죽는 거예요. 항거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존재를 없이 해요. 그러면은 그 죽음 속에서 부활하고 난다면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내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은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새로운 장르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데 이 슬픔과 기쁨 사이에 그리고 울음과 이 즐거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죽음이 있어야 된다. 깨지는 거죠. 변명하면은요 성장 안 해요. 누구 탓하면은요 성장 안 해요. 전부 다 내가 잘못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죽자. 그래 깨지자. 그래 내 자신을 더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은 제 경우를 보니까 조금 더 성장이 되더라고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존재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의 성장을 조금씩이나마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난받죠. 역경받죠. 또 상처로 당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하는 거예요. 이 고난 외에 나를 더 성장시키는 다른 요인이 없어요. 고난이 최고의 명리학이에요. 고난이 나를 죽이시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묵묵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그때 많은 성장이 이루어져요. 폭넓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이 고난이야말로 성장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장하면서 겪는 아픔이 다 있어요. 아이들도 얼마나 이 다리뼈가 자라는지 살이 막 툭툭 터질 정도로 빨리 자라는 사람들, 이게 성장통이에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옛날에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새로운 것을 할 때 오는 그 충격과 아픔이 있어요. 왜?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은 우리에게 정직과 성실과 그 많이 내리는 눈송이 하나도 서로 똑같은 놈이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다양함, 또 그 다양함이 조화를 이룬 그리고 순환한 그런 창조주의 신실함을 보이는 것이 자연입니다. 우리가 어둠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살펴야 되겠죠. 밝을 때 또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죠. 또 어둠, 밤이 찾아올 때 또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또 고쳐야 돼요. 이게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밤과 낮을 교차로 주실 때가 있고 즐거움과 고난을 교차로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업신여겨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들이 사는 방법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태까지 2000년 동안 계속 박해받아 왔어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아왔어요. 우리가 잘못해도 잘해도 항상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하게 우리를 업신여기면서 우습게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아, 너희들은 훌륭하다, 잘한다는 어떤 칭찬보다도 너희들은 구별되구나, 우리하고 다르구나. 이런 것으로 교회가, 목사가, 재직이, 성도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은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일으켜놨어요. 정말 조그만 그 교회들을 이렇게 엄청난 세계적인 교회들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 것인가 살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도 많이 실패했어요. 자녀 교육에 그들의 신앙의 어떤 그 성장에 부모들이 많이 임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은 3040을 좀 더 키워야겠다 해서 특별한 목사님을 갖다가 여기다 세워놓고 청년들을 또 많이 좀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성장이 잘 안 돼요. 시대가 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우리 믿음은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돼야지만 되겠다 하면서 노심초사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여생을 주님 앞에 드려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지 아까운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순수하고 또 정직해서 자연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는 그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생활 속에 더욱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저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나간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거울 보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은 취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저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 여기며 서로의 기쁨이 되어지고 서로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어나가는 죄를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박해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존귀 여길 수 있는 저들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